기본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익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붓다의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붓다라는 말, 우리는 이제 부처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원래 이제 이 명칭은 붓다입니다. 그래서 고타마 붓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고타마 붓다, 혹은 이제 샤카무니 이렇게 표현들이 있는데, 자, 붓다의 의미가 뭐냐? 따라합니다. 나는 일체에 뛰어나고 일체를 아나니 나와 같은 자는 없으며 이 세상에서 나와 비교할 자도 없다. 나는 일체를 이긴 승자요 일체를 아는 지자이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을 이제 좀 표현하는 그 말이 있죠, 그죠?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이런 표현을 쓰죠. 항상 그들이 기도에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이 꼭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쓰면 이거예요. 모든 것을 전지 알고 또 전능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이런 이제 의미인데, 실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붓다, 부처님이라는 분의 어떤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요 구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금방 같이 합성했던 부처님은 일체에 뛰어나고 일체를 한다. 일체의 모든 것에 있어서 부처님보다 더 비교할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다른 말로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 해서 뭐라 그래요? 세존이라는 말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세존이라고 해요. 나와 같은 자가 없으며 이 세상에 나와 비교할 자도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가장 위대한 승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체를 이긴 승자요. 여기서 무엇을 이겼어요? 그죠? 모든 번뇌로부터 모든 번뇌를 다 물리친 그러한 위대한 승리자가 바로 부처님이다. 그리고 일체를 아는 지자다.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이제 기독교적 신앙에서는 이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적 표현으로 하면 일체를, 그죠? 이긴 승자요, 일체를 또한 아는 지자이니라. 이런 이제 표현으로서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붓다의 의미가 그렇다면 부처님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붓다는 이제 인도적 범어로서 붓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샤카모니 붓다, 뭐 아미타 붓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부처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죠? 바랍니다. 부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것을 밝은 지혜로 알아. 닦아야 할 것은 이미 다 닦고 끊어야 할 것은 이미 끊었다. 그러므로 이름을 부처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이 불을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붓다라고 했을 때 불타는 그냥 우리가 이제 님이라는 우리 한글식 표현으로 님자를 붙이는 거죠. 부처이가 아니라 부처님이라는 이제 부처님이라는 글자를 붙여갖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붓다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쓰면 불타가 되는 거예요. 불타. 이 불타의 의미는 뭐다? 말 그대로 깨치신 분이다. 그죠? 깨치신 분인데, 무엇을 깨쳤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진리, 그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를 깨치신 분을 우리는 부처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뭐요?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다 닦고 끊어야 할 것을 이미 다 끊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라 한다. 그래서 이제 님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식 표현으로서 그냥 님자를 붙인 거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붓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붓다, 붓다를 이제 중국 한자로는 불타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뜻으로 부르면 어떻게 돼요? 깨달을 각자를 써서 깨달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뭐로 표현한다? 깨달으신 분 이렇게. 깨달은 자, 깨달음을 성취한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용어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이란 깨달은 사람의 뜻이에요. 깨달았다. 그래서 인도 말로는 말합니다. 붓다. 네, 붓다. 그래서 샤카무니 붓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샤카무니 붓다 아니면 고타마 붓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추기 경전 같은 데서는 말합니다. 고타마 붓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성이 고타마예요. 그래서 고타마 붓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은 그냥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글식 표현으로 하면. 자, 그래서 부처님의 의미는 바로 이제 깨달은 분이다. 부처님의 의미는 뭐라고요? 깨달은 분.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불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으로 무수한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종교마다 일신론이 있고 다신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신론은 오직 하나의 신만을 얘기하는 종교. 그건 기독교죠, 그죠? 하나의 신만을 유일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이 불교를 보면 무수한 불보살이 등장을 하죠. 무수한 부처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그죠?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시고 남쪽에도 북쪽에도. 그래서 우리는 시방에 다 부처님이 계시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쓰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으로는 따릅니다.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이것을 이제 삼세불이라. 무슨 불요? 그래서 우리 예불할 때 시방 삼세 쓰죠. 시방 삼세. 시방은 공간을 의미하고 삼세는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그러한 개념 속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죠. 그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이제 때를 말하는 거죠. 언제, 공간은 어디서, 그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세는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이에요. 시간으로 치면 과거, 그죠? 현재, 그 다음에 미래. 그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시간으로 치면 이것은 3세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세. 그래서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시간으로는 3세 일체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문 같은 데 보면 3세.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3세 일체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과거에 계신 부처님을 우리는 이제 과거 칠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칠불, 따라합니다. 과거 칠불. 과거 칠불에 대한 개념이 이제 뒤쪽에 나와요.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현재불은 바로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누구? 현재불이에요. 현재불은 누구라고요? 서가모니 불이. 왜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멸반하신 지 수천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얘기해도 지금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다음에 오실 부처님을 우리는 미래불이라고 해요. 이 미래불은 우리는 여러분들 미륵불 들어보셨죠?
이 미륵불은 다음 당내에 오실 부처님인데 언제 오시느냐?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실 부처님이에요. 미륵 부처님. 시간으로는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죠? 시간으로는 56억 7천만 년이에요. 그 이후에 오실 부처님이 바로 우리는 미륵불이라. 그래서 이제 미륵신앙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행했던 적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 그 견훤 같은 경우는 본인을 미륵이라고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난세 때 보면 미륵을 주창하는 이 미륵신앙이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불인 미륵불, 현재불은 누구예요? 서가모니불. 과거불은 과거에 7불이라 해서 7 부처님이 계셨어요. 과거 7불.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과거 7불, 그러니까 과거 7불. 현재불은 누구예요? 서가모니불. 지금부터는 머리를 팡팡팡팡 풀려서 머리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기본 과정 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앉아서 들었다면 전문 과정부터는 조금 이제 머리를 기름을 칠하셔야 돼요. 기름이 딱 이렇게 기름을 좀 칠하셔갖고 막 그냥 입력을 좀 시키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을 볼 거예요. 네? 시험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포교사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분은 누구예요? 서가모니불. 현재분 서가모니. 그리고 미래분은 누구? 미륵불. 그래서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한 20년 전인가 이 미륵불이 한참 성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막 미륵신앙을 막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앞으로 미륵불이 올 것이다. 미륵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미륵불이 성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시대냐면 난세입니다. 난세.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이 미륵불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미래불은 바로 미륵불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삼세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세불. 시간이죠. 그 다음에 공간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공간을 친다면 일단 사방하면 동서남북이죠, 그죠? 동서남북 아시죠? 사방. 여기에다가 이제 중앙을 하게 되면 오방이 되는 거예요. 중앙까지 하면 몇 방? 5방. 그러면 사방에다가 상하로 하면 6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부 이제 다 통틀어면 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불문에 보면 시방 3세 나오죠. 시방 3세. 지신기명내 시방 3세 나오죠. 시방 3세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다 통틀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사방불, 시방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따라합니다. 시방 3세, 일체제불. 이런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시방 3세 일체제불이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이 우주 공간에, 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일체의 모든 부처님. 얘들이 일일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 그 신행집 갖고 계시죠? 신행집 갖고 계시는데 한번 신행집 꺼내 보시면 자 286쪽에 보면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에 보게 되면 각각의 그 공간의 개념 속에 등장하는 부처님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286쪽에 보면 동방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강불, 묘원불. 사실상 이렇게 이제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이 부처님들이 얼마나 되냐면 항아사수 제불이다. 항아사는 겐지스 강의 모래를 항아사라고 해요.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거든요.
그 강의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 그 모래수만큼의 많은 부처님이 표현할 때 항아사수 제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아사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밑에 남방에도 또 부처님이 계세요. 그죠? 일월등불, 명문강불, 대연경불, 수미등불. 그 다음에 서방에도 계시죠?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강불, 대강불.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북방에도 부처님이 계세요. 그죠? 우리가 이 불교는 방위를 가지고 어떤 방위가 좋은 방위다, 나쁜 방위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이사를 갈 때 방위를 정해서 가잖아. 어느 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은 뭐 남쪽, 서쪽은 좋고 북쪽은 안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서남북에 다 이 공간 속에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견불, 최승원불, 난조불, 일생불, 망명불 이와 같은 부처님이 항아사수 제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항아사수 제불. 항아사수는 뭐냐면 항아사는 겐지스,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는데 강에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겐지스 강의 모래는 손으로 딱 잡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너무나 가늘어서. 근데 그 수만큼의 부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하방세계가 있고 상방. 이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육방세계를 얘기해요. 육방세계. 그러니까 육방세계보다 더 큰 개념이 시방세계. 그죠? 시방세계.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마다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삼세 일체제불, 시방삼세 일체제불.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 우주 법계에 들어와신 시방삼세 일체 모든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기도 표현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들은 잘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뭐 줄줄줄 하냐. 근데 우리는 뭐 이게 이제 맨날 수리수리만 할 줄 알지 그게 좀 할 게 없어. 못해. 근데 그건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방삼세일체제불이라는 이 표현이 모든 이 우주와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이 우주 밖에 항상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처님을 다른 말로는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 타타가타라는 말인데 오심이 없이 오시고 가심이 없이 가셨다 이 말이에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오고 감에 있어서 흔적이 없다. 그래서 여라는 말은 한자로는 같은 여자입니다. 그죠? 이 우주 밖에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시다. 여의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부처님의 육신은 이미 소멸되었지만은 법신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의 영원성을 뜻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불의 영원성이다 라고 써놓으세요. 불의 영원성. 부처님은 예를 들면 뭐 생겼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열방경, 법화경 이런 경전에서 이 불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들이 설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처님을 어떻게 부처님의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제 이것을 불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론. 그래서 부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종교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하나의 신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형태인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부처님도 너무 많아. 보살도 너무 많아. 또 보살만 있어요? 신종은 또 왜 이렇게 많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스님은 뭐 가는 기도하라고, 어떤 스님은 지장 기도하라고, 어디 갔더니 나한 기도하라고, 뭐 하라고 다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딱 공부를 제대로 하고 보면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부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 관점인데, 자, 먼저 과거에 또 부처님이 계셨다.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 하면 그 기준은 누구예요? 불교가 어느 부처님에 의해서 탄생된 거예요? 어느 부처님?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부처님은 현재불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을 얘기할 때 과거라는 시간,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보통 3세라고 합니다. 3세. 세 가지의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오전은 이미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에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거의 시간으로 지나버렸어요. 내일 돌아오는 오전은 오늘과 또 다른 오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독립선언 이 설법전에서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후에는 이제 다가올 미래. 이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표현할 때는 우리는 뭐라 한다? 3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뭐가 우리는 속에 살아갑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갑니다. 시간과 공간. 공간을 우리는 얘기할 때 시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방.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기준이지만은 전체를 다 통틀었을 때 시방이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을 설명합니다. 따라합니다. 시방 3세. 우리가 기도문에 보면 시방 3세라는 말 많이 나오죠. 그죠? 시방 3세는 시간과 공간을 다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 3세 일체 제불하면 다 끝나. 뭐 일일이 부처님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방 3세 일체 제불하면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시간 속의 모든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발언문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 시방 3세 일체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 근데 이제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자, 우리는 현재 부처님은 누구예요? 서가모니. 현재 부처님은 누구?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재 부처님. 왜? 이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인도에서 탄생하셔서 불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교조다. 그리고 이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셨어. 그 과거의 부처님을 과거 칠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칠불.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다음에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모니불, 가석불, 서가모니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거 칠불이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해서 이제 과거 칠불로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과거 칠불 여기 서가모니불하고 현재 똑같아요. 예.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은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지나간 시간은 과거고, 그죠? 다가올 시간은 미래다. 그래서 미래의 부처님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륵불이라고 해요. 그죠? 다음에 오실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오실 부처님. 이 부처님이 언제 오냐? 56억 7천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오신다. 그래서 미륵상생경이나 미륵하생경, 그런 경전에서 그런 내용들이 서해집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처님에 대한 관점들이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그것을 불신론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불신론. 또 이제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신관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합니다. 불신관. 도대체 부처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왜? 불교는 너무나 많은 부처님이 등장해요. 경전상에서. 그래서 이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공간과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공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불문에 보면 시방 3세 여기 있죠? 아닙니다. 시방 3세. 시방은 뭡니까? 이건 공간이죠. 그죠? 3세는 이거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존재하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 그것을 따라합니다. 시방 3세. 일체 재물. 이런 게 기도문 속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시방 3세 일체 재물.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시간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 그죠? 현재, 그 다음에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과거는 과거불, 현재는 서가모니 부처님, 미래는 미륵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불교가 2600년의 시간 속에서 이제 부처님이 출현하셔갖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직까지 그 모습이 남아 있었던 시대. 그래서 불교의 시대를 우리 여러분들 배웠어요. 따라합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교를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따라합니다. 초기 불교, 그 다음에 부파 불교,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이제 초기, 중기 이렇게 초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나누어요. 시대를 시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그래서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의 시대에는 부처님을 사람들은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으로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부처님이 있지만은 이 시대 때는 뭐야? 부처님을 어떤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생각했다고요? 서가모니. 미륵불 얘기도 있었고 여러 부처님 얘기도 있었지만은 오로지 그죠? 이 시대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으로 생각했어요. 이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에요? 역사적으로 현존했던 분이죠. 가상의 인물도 아니죠, 그죠? 어떤 설화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죠. 그냥 이 세상에 현존하셨던 부처님이다. 그래서 초기와 부파불교 시대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중심으로 해서 교설이 이루어지다가 대승불교가 들어서면서 대승 초기가 되게 되면 44쪽에 보시게 되면 이신불의 개념이 나와요. 이신불은 따라합니다. 법신, 색신 두 몸의 형태의 부처님을 설명하게 되는데 첫째 법신은 뭐냐면 그것은 초인적인 불타를 나타내는 의미예요. 초인적인 불타. 다시 말해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예요? 우리들처럼 육신의 소멸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소멸에서 벗어난 초인적인 모습의 불타를 우리는 법신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신불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서 전해지느냐? 따라합니다.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 이런 경전에서 이 법신불에 대한 얘기가 써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색신은 뭐냐면 형상이 있는 부처님. 다시 말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을 색신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승중기에 들어서게 되면 AD 7세기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신불의 개념으로 정립이 되게 돼요.
네, 이 부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우리는 불신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불신론. 그러니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모습을, 그죠? 또 불신관이라고도 합니다. 불신관, 또 불신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론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법신과 색신의 모습으로 보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 때는 부처님을 사람들은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법신과 색신의 모습으로 보고 대승중기에 와서는 뭐냐면 이제 삼신의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삼신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따라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 그죠? 법신, 보신, 화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 그래요? 삼신불이다. 우리가 이제 서양 종교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그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아. 근데 불교는 뭐예요? 부처님이 너무 많아. 아까 그래서 과거불도 있고, 현재불도 있고, 미래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방, 삼세, 일체, 재불 이렇게 해버립니다. 동쪽에도 부처님이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그죠? 상하에도 있고. 그러니까 불교에는 너무 많은 부처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려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헷갈려요. 왜?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단순해요.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면 사실은 좀 덜 복잡한데 불교는 뭐 너무 많아요. 부처님도 많죠? 부처님도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처님만 해도 약사일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죠? 뭐 서가모니 부처님, 무슨 부처님, 미륵 부처님 등등등 너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가 오냐면 신앙의 혼돈이 와요. 사람들은 어떤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보다 더 낫고, 그러니까 미륵불을 이제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대가 갔으니 오로지 미륵불만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보면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신, 보신하신, 그다음에 법신, 보신, 화신, 이것을 우리는 삼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신. 부처님의 모습을 세 가지의 몸으로 나타내는 것을 삼신이라고 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신앙의 혼돈이 안 와요. 이 개념 이해를 잘해야지만.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자, 그러면 이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놔두신 부처님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죠? 영원한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신 부처님. 누구예요? 그죠? 서가모니불이에요. 누구라고요? 서가모니.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에요. 화신불. 인간의 몸으로 놔둔다. 근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몸이 있어. 그 몸이 뭐예요? 법신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당체의 몸을 법신이라 하는데 우리는 이 부처님을 비로자나불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 우리 이제 삼층 대법당에 모셔진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본尊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이 서가모니 불과 비로자나 부처님은 같아야 달라요? 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단지 모습으로만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이 법신과 화신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법신의 모습에서 보신은 뭐냐면 원력으로 몸을 낮추신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을 우리는 노사나불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노사나불. 아미타불,
약사의 다 이런 부처님들은 원력의 부처님이라 해서 다 보신불로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지만 신앙에 혼돈이 안 와요. 일단 우리는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죠? 진리를 우리들에게 설하시고 또 마지막 열반의 모습까지 보이신 그죠? 또 이 불교라는 종교를 창시하신 분이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 근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그 당체는 법신이다. 근본 당체는 법신인 거예요. 이 법신은 원래 형상이 없어요. 모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 자체가 바로 법신이에요. 이 우주가. 그리고 이 법신의 모습에서 원력으로 나투신 부처님들이 노사나 부처님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약사일의 부처님이 이런 부처님들. 그래서 이 법신, 보신, 화신 이것을 삼신이라고 해요. 이 삼신이 결국은 각각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예요. 일체. 다릅니다. 삼신일체. 삼신일체 사상인 거예요. 삼신일체. 마치 하나의 몸인데 그 불려지는 이름이 달라. 이 말을 잠깐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은 하나죠. 몸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내가 하나지만은 남편에게서는 뭐예요? 내 몸은 그죠? 아니죠. 자식에게서는 내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겠죠. 또 예를 들면 또 뭐 형제지간에게서는 또 내 몸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달라질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이 법신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법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놔두신 부처님이 화신인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법신이 원력으로 놔두신 몸이 노사나 부처님이고 아미타 부처님이고 약사일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은 뭐예요? 법신불이에요. 비로자나불입니다. 아시겠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진리 당체는 법신불이 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불. 요 삼신 부처님의 명언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불. 근데 이 삼신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아내고 이모고 그죠? 뭐 여러분들 하나의 몸이지만은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남편에게는 아내인 거고 자식에게서는 어머니이고 그죠? 또 누구 형제에게서는 이모가 될 수도 있고 고모가 될 수 있고 하나의 몸인데 그 불려지는 이름이 다를 뿐이라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뿐이고 그죠? 또 예를 들면 하는 역할이 달라. 아내의 역할이 있고 예를 들면 뭐 누나의 역할이 있고 그죠? 고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삼신을 결국 이 몸이 법신, 보신, 화신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사상에서는 삼신일체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부처님이 하나의 법신의 모습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이라는데 그 몸을 1100억의 몸을 놔두기 때문에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부처님의 불신은 부처님의 몸을 불신이라고 해요. 불신은 따라합니다. 육신은 멸해도 법신은 상주한다. 그래서 열방경 같은 데서는 법신 상주설이라는 개념이 써집니다.
부처님은 단순한 뭐 이 세상에 왔다 우리처럼 육체의 소멸과 더불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이 화신의 그 당체는 법신이다. 법신은 상주한다는 법신 상주설의 개념이 열반경 같은 데서 설해져요. 앞으로 이제 경전이나 이런 데 많은 공부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법신은 항상 상주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의 육체는 비록 멸하지만 법신은 영원히 머물러 없어지지 않는다. 법신은 그래서 이것을 법신 상주설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다. 내가 멸도한 뒤에는 계율과 법으로 너희들의 스승을 삼아라는 이런 경전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일신불, 이신불, 삼신불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삼신불의 개념으로서 부처님의 모습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신일체 사상이 나오면 법신이 자 보세요. 법신이 화신이고 화신이 법신이에요. 이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근본 몸이 그냥 단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고 아내고 이모고 그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은 하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법신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 그 원력이 각기 다를 뿐이다. 이 삼신은 결국 뭐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삼신일체 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삼신일체,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다르지 않다. 아시겠죠?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자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공덕의 모습 부처님만이 가지고 갖추신 아주 거룩한 공덕의 그러한 장엄상을 우리는 18불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불공법 이거 이제 교리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18불공법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훌륭하고 거룩하시다는데 왜 훌륭하신가?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러한 공덕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 사무소에, 삼념주, 대비 이거는 이제 오로지 부처님만이 갖추고 계신 공덕의 모습이에요. 보살이나 성문이나 다른 이들은 이 모습을 갖출 수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만이 갖추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심령을 보시면 부처님은 일체를 다 아는 마음의 힘을 가지고 계셔. 10가지인데 하나하나 설명 못 드리지만은 네 번째 보면 중생의 근기를 다 알아. 여러분들 딱 보면 상근기인지 중근기인지 하근기인지 어느 정도 어떻게 이 중생을 내가 교화해야 되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과거세를 다 알아요. 부처님.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고 어떤 과보를 지었길래 금생에 이렇게 이 몸으로 태어났고 이 숙명, 과거의 숙명에 대해서 다 아는 신통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의 미래도 다 알아. 미래. 그래서 부처님이 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중생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큰 힘을 가지고 있냐면 이 10가지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심력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또 여러분들이 뭘 하고자 하는지도 다 알아. 5번째 보면 의욕, 경향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법당에 다 들어오면 저 중생이 무엇을 위해서 여기 들어왔는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굳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3번째 보면 밑에 쭉 보면 사무소회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소회. 부처님은 늘 두려움이 없어. 일체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데 첫째는 일체 지자로서의 부처님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다. 또한 일체의 모든 번뇌의 장애를 끄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죠. 그죠? 또한 법을 사람에 있어서 자유자재,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법을 자유자재로서라는 그러한 또한 자신감이 있고, 또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제도하기 위한 그러한 법을 사람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이러한 능력이 부처님에게 갖추고 계시다. 그 다음에 삼념주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념주, 그다음에 신념, 사무소에, 삼념주, 이게 이제 교리예요. 이게 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에 쉽게 여러분들 다 부처님을 보면 거룩하고 부처님에게 예배드리고 싶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냥 하나니까 하는 거지 뭘 들어드리나. 하면 좋다니까 하는 거지. 근데 이 지금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18가지의 공덕의 모습이에요. 이 18부공법은 보살들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오로지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공덕상을 18불공법이다.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18불공법. 그죠? 좀 숫자가 나오니까 약해지네. 18불공법이에요. 그런데 18불공법, 신념, 사무소에, 삼념주, 대비. 그래서 18가지의 공덕의 모습을 부처님.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절을 그냥 부처님 보고 그냥 절을 하는데 부처님이 왜 거룩하고 위대한 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부처님 생애를 뭐 이렇게 본다고 해서 참 부처님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처님이 갖추고 계시는 공덕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예배하고 찬탄하는 거예요. 자, 3년주 가운데 제1년주는 뭐냐 하면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에게 좀 신봉하는 마음을 갖더라도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뭐 떡 하나 더 주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그죠? 뭐 벌 주거나 또 미워하거나 그러하지 않는다. 항상 뭐요? 정념 정지의 상태에 머문다라는 말은 항상 마음이 바른 생각에 딱 머물러 계셔. 여러분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근데 이제 다른 종교는 그렇잖아요. 믿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좀 이런 게 약해. 그냥 안 믿으면 그냥 뭐 지옥에 떨어진다 이래야 될 건데. 그렇잖아요. 안 믿고 이제 안 따르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3년주는 보면 중생이 부처님을 신봉하거나 비방하거나 부처님은 기뻐하는 마음도 근심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항상 정념 정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에게 뭐 그죠? 잘한들 또 잘하지 아니한들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정념 정지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3년주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종교는 뭐요? 안 믿으면 그죠? 저주를 내리고 막 이런 데 하잖아요.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이게 사실 조금은 좀 그냥 안 믿으면 막 지옥에 떨어진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일체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 항상 정념 정지의 상태에 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공덕의 모습이 바로 대비신입니다. 그러니까 대비. 우리는 보통 이제 자비라는 말을 쓰는데 자는 뭐냐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비할 때 자의 뜻은
상대에게 뭘 준다? 기쁨을 주는 것을 자신이라고 해요. 비심은 뭐냐면 여기서 대비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의 대비는 뭐냐면 중생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대비심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냐면 부처님은 지혜와 뭘 가졌다? 복덕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갖추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와 복덕. 이것을 양족이라고 해요. 양족존 이렇게 할 때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심력, 사무소에, 삼념주, 대비, 이러한 이제 부처님의 18가지 공덕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룩한 거예요. 부처님이 위대한 겁니다. 모든 중생들로부터 귀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명호를 통해서도 부처님의 거룩하고 위대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열에 10포라 그러죠, 그죠? 10가지 이름이에요. 부처님은 그 모습이 너무나 중생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명호 또한 10가지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 10가지는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게 열애라는 말, 그죠? 그 다음에 세존이라는 말, 불이라는 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명호인데, 또 부처님의 두 번째 응공이라는 명호가 있는데, 중생들로부터 응당의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응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변지는 모든 것을 다 두루 깨치신 분이다. 모든 일체의 지혜를 다 두루 깨치신 분. 명행족은 지혜와 행이 부족했다. 선사라는 말은 중생의 몸으로 와서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중생의 몸으로 돌아오지 않는 잘 가신 분이다. 세간의 모든 것을 다 능히 아시는 분이고, 무상사라는 말은 가장 위없이 존귀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조장부라는 말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사람을 잘 길들인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명호 가운데 조장부라는 뜻이 있는데 중생들을 잘 길들이는, 그래서 중생들을 잘 길들여서 깨달음에 이끄는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다.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런 이제 10가지 이름 명호들을 부처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열의 시포로 합니다. 그런데 열의 시포, 이걸 외우셔야 돼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명호가 왜 부처님이 이렇게 다양한 명호가 있을까요? 그만큼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하는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중생에게 지혜를 일깨워주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밝은 지혜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기도 하고,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깨우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명호들이 부처님께서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름이 여러분들 몇 개예요? 이름 몇 개? 그죠?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하나밖에 없어. 그나마 절에 오니까 이제 뭘 받아요? 불명을 받잖아요. 불명. 그죠? 이제 불제자로서 이제 불명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세속의 이름이라 해서 속명이라는 거예요. 속명. 그죠? 세속의 이름. 여러분들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죠. 근데 이제 이 불명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불명이라고. 그러니까 불제자로서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명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은 뭘 한다고요? 법명.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 이 불명과 법명을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의미가 다릅니다. 불명은 뭐냐면 불제자,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받는 이름을 불명이라고 하고, 법명은 부처님의 법을 누구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이름이 법명이에요. 법명.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주로 이제 법명이라 이제 스님들을 가지고 스님들 스님들이 이제 출가해서 받는 이름을 불명이라 하지 않거든요. 법명이라고 법명. 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법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불제자로서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 한다? 불명. 근데 이걸 뭐 헷갈려 막 써요. 헷갈려. 또 이 웃긴 이 용어가 정말 웃긴 게, 여러분들이 입는 옷은 법복이고 스님들이 입는 옷은 승복이야. 이게 표현도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입는 옷은 뭐요? 불자복이에요. 아시겠죠? 법복은 뭐냐면 스님들이 수하는 가사만을 법복이라고 해요. 법의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장삼하고 가사만을 이제 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어가 막 그냥 혼용해서 막 자기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법복이 있고 스님들은 승복이 있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런 용어 정립이 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는 옷은 뭐다? 불자복이라고 해요. 근데 보살님들끼리 우리 법복 맞추러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불자복입니다. 아셨죠? 불자복이고, 스님들이 일상복은 승복이고, 이 가사 장삼을 뭐라 한다? 법복, 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제 출가해서 수행을 하다가 한 25년 정도가 되면 당호를 받습니다. 당호. 이것을 법호라고 해요. 법호. 아니다. 당호. 법호.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을 경과한 후에 이제 이 호를 받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당호가 뭐냐? 은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재단법인도 은암문화재단, 제 당호를 쓴 거예요. 은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게 선문화센터도 은암 선문화센터. 절 이름은 독림선언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 당호를 받게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법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스님들이 옛날에 이제 고려시대 때나 이렇게 받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호를 받습니다. 시호는 뭐냐면 임금이 내리는 이름이에요. 아주 이제 덕이 많고 정말 일생을 정말 크게 가르침을 주신 분에게 나라의 임금이 내리는 이름이 뭐예요? 시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세속의 이름이 있고, 출가해서 받는 법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출가 수행이 좀 무르익었을 때 받는 당호가 있고, 그 다음에 국왕으로부터 받는 이름이 시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봤자 몇 개? 4개 정도 해봐요. 근데 부처님은 몇 개의 명호를 가지고 계세요? 10개의 명호를 가지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명호를 통해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그런 면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부처님의 10대 제자입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해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명호도 10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그래서 부처님은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고 중생을 가장 길들이는 분이고 뭐 이런 식의 부처님의 명호들마다 그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는 수없이 많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10분의 제자들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라 해서 12명의 제자를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10대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대 제자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제일 사리불, 두타제일 마하가섭, 마하가사파, 마하가섭이라고 합니다. 설법제일 부르나, 신통제일 목걸련, 해공제일 수보리, 논의제일 가전년, 지계제일 우바리, 다문제일 아난다, 천안제일 아나율, 미래행제일 라우라. 전문 과정에서는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었지만은 전문 과정에서는 뭐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10분의 10대 제자 그리고 부처님의 10대 명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리불 존자는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제자인데 어디에서 등장을 해요? 어디서 등장해요? 그죠? 반야신경에 나옵니다. 사리자, 그죠? 사리자. 그래서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제자예요. 그리고 이제 두타제일이라는 말, 두타는 뭐냐면 남 모르게 선행을 가장 많이 한 제자. 남보다 모범을 보이고 선행을 했던 제자. 그래서 부처님의 상수 제자, 제일 우두머리 제자가 마하가섭이에요. 제일 우두머리 제자가 누구라고요? 마하가사파, 마하가섭, 이렇게 가섭존자라 얘기합니다. 두타라는 미가 그래요. 남 모르는 선행을 가장 많이 잘한 제자예요. 뭐 설법이야 이제 잘 알겠죠, 그죠? 부처님 법을 가장 잘 설하는 제자. 신통도 이제 목련존자, 우리 우람부제와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에서 나오는 수보리, 공의 이치를 가장 잘 터득한 제자예요. 이 가정론은 논의제일이라 해서 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뜻을 푸는데 가장 해박했던 제자예요. 쉽게 말해서 논리적 사고가 가장 뛰어난 제자죠. 그 다음에 지계제일, 계율을 가장 잘 지켰던 제자가 누구예요? 우바리 존자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면서 부처님 곁에서 오랫동안 부처님을 시자했던 아난 존자. 그래서 아난 존자를 다문제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문제일. 다문이라는 뜻은 부처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었어. 예, 부처님 옆에서 늘 시봉을 했으니까 거의 오랜 시간, 뭐 30년 이상을 부처님 곁에서 시봉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경전의 첫 구절이 있죠, 그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아난이에요. 아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 기억하고 있는 제자예요. 그 다음에 아나율이라고 하는 제자는 천안제일이에요. 그죠? 천안. 다시 말해서 이제 천안통을 얻었는데 천리 밖을 내다보는 신통의 힘을 가진 제자예요. 천안제일. 그 다음에 부처님의 아들이었죠, 그죠? 라울라. 라울라는 밀행제일입니다. 그런데 밀행제일은 뭐냐? 남모르게 선행을 가장 많이 한 제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라울라는 부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처음에 승당에 들어왔을 때는 말썽꾸러기였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혼을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딱 마음을 잡고 그때부터 뭐요? 남 모르게 선행을 가장 많이 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대 제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 뭐 이렇게 입력하는 작동이 좀 늦지만 그래도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서로 연결이 잘못된 거. 그래갖고 10대 제자를 이렇게 쭉 4개를 해놓고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사지선다에 같은 건 그렇게 나옵니다. 포교사 시험에. 그래서 10대 제자는 이 제자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특징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신, 그죠? 불신의 개념. 그래서 삼신불의 개념과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18가지의 공덕에 대한 얘기. 18불공법.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죠? 명호. 10가지 명호. 부처님의 그 이름이라 안 합니다. 명호라 그랬어요. 아셨죠? 불보살의 명호, 관세음보살, 또 아미타 부처님 이런 것들을 명호라 그래요. 명호.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10분의 제자, 10대 제자. 그래서 우리 지금 3층에 그 후불 테마 뒤에도 보면 10분의 제자가 딱 뒤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가장 나이 많은 이렇게 그 수염이 좀 이렇게 나 있고 그분이 누구냐면 가장 상수 제자가 마가사파예요. 마가섭이라 그러면 가섭존자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수염이 이렇게 쭉 나고 있는데 가섭존자는 딱 누군지 알기 쉬워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는데 가장 핸섬하게 그려져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 하면 아난존자예요. 이 아난존자는 인물이 굉장히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테마, 후불 테마, 그 목 테마 뒤쪽에 보면 10분의 제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뒤에 있어요. 그게 이제 10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처님 후불 테마 뒤에는 이 10대 제자가 항상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